자, 오늘은 제가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누구의 인생이요? 사울. 네, 다윗 앞에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의 인생을 쭉 한번 추적해 볼 겁니다. 이 사울의 인생을 보면서 제가 그 설교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영의 세계와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육의 세계.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 이 사울 왕은 영의 세계가 사울에게 있어서 영의 세계가 육의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사울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을 때에 육의 세계의 그 영적 상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또 그가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육의 세계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사울은 처음에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울이 도망간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자기 집에 암나귀가 있었는데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찾는데 길을 가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보더니 예언을 해요. 어떻게 예언을 하느냐 하면 사무엘상 9장 17절 오늘 본문을 봅니다. 자, 제가 성경 구절 쭉 오늘 많이 찾을 겁니다. 17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암나귀를 찾아 헤매는 사울을 본 이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하나님인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다.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자, 사무엘이 사울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이가 내가 찾는 사람이다. 자,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18절 보십시오.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로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자, 선지자, 선견자 같은 말입니다. 선견자의 집이 어딘지 이렇게 찾았습니다. 19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지금 사무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사울 너에게 다 말하리라.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왕을 사모했는데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이때 사울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면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나같이 미약한 자에게 이 민족의 왕이 되라고 하는 겁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 가장 미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지도 못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얼마 후에 이 사무엘이 모든 지파 가운데서 수령들을 부르고 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임금될 것을 예언했는데, 그래도 백성들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왕을 삼습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20절로 가봅니다. 사무엘상 10장 20절, 사무엘이 이에
하나님이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된다고 말했지만 백성들 앞에서 또다시 제비를 뽑아요.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 자, 각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딱 뽑혔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자, 지금 이 사울이 말이죠. 지금 사무엘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왕이 된다 그랬는데 이제 제비를 뽑는데 혹시나 자기가 제비 뽑히지나 않을까 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제비를 뽑는 그 현장에 갓들였습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아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는데 마지막 딱 뽑힌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사울이 뽑힌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때 어떻게 하고 있느냐? 22절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자, 여기 뒤에 물음표가 있는 겁니다. 여기 왔나이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지파들을 다 모으다 보니까 지파의 사람들이 다 흩어져 있는 지파 사람들이 오면서 진보다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진보다리들을 모아놓은 한 장소에 사울이 거기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뭘 말하느냐? 사울이 이만큼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때 23절 보십시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사울을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이나 컸습니다. 키가 굉장히 컸던 모양이에요. 자,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봅니다. 어느 날 사울이 자기 집에 암나귀 새끼를 잃어버려서 암나귀를 찾는데 사무엘을 만난 겁니다. 사무엘을 만났는데 왕이 된다고 예언을 한 겁니다. 왕이 된다고 예언을 했지만 백성들 앞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데 뽑혀서 누가 뽑혔느냐? 사울이 뽑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그 현장에 갔지만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었다는 말이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렇게 사울이 뽑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만세했는 게 아닙니다. 일부의 사람이 만세했고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왕이 되는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멸시를 합니다. 성경을 볼게요. 자, 10장 27절 봅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적지 않는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기에 불량배들은 멸시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사울은 잠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아멘. 자,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된다는 예언을 들었고 제비를 뽑았고 왕이 되었고 백성들이 만세를 외쳤고,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멸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에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전쟁을 일으켜서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을 했습니다. 자, 암몬은 당시에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강대국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탁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이 사울이 즉시로 전국의 총동원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들이 모였고 이 사울이 단숨에 암몬을 쳐들어가서 암몬을 격파를 합니다. 자, 성경을 볼게요.
자, 사무엘상 11장 6절 보세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자, 암몬이 쳐들어왔다. 암몬이 길앗 야베스를 쳐들어왔다. 백성들이 바들바들 떠는데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 그 암몬 자손, 그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래요. 아멘. 자, 사울은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엘이 와서 왕으로 임명했고 제비를 뽑았고 왕이 되었고 백성들이 만세수를 했지만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통해 전쟁이 일어났고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백성들은 부들부들 떨었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감동시켰습니다. 백성들에게 군사들을 모집했고 그리고 암몬 적진을 쳐들어가서 격파를 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민심이라는 게 얼마나 요동치는지 얼마 전에는 사울이 왕이 된 것을 멸시했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1장 12절 보십시오. 11장 12절에 보면 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냐. 와, 사울이 가서 암몬을 격파하고 나니까 이제 민심이 변한 겁니다.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냐.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 아멘. 이해되시죠? 네. 그때 사울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 멋진 사람입니다. 그죠? 아멘. 여기까지 사울이 멋지죠. 그죠? 아멘. 별 볼 일 없는데 왕으로 간택되었고 제비를 뽑았고 전쟁이 일어났고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고 전쟁에서 승리했고 막 멸시하는 사람들 다 죽이자 그랬는데 살려주네.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아멘. 자, 더 멋진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이 얼마나 멋진가 한번 보십시오. 자, 11장 14절 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에 승리했고 그리고 그의 멘토였던 영적 아버지였던 사무엘과 함께 길갈로 가서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과 함께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사울의 모습이 여기까지 참 멋집니다. 아멘. 길갈에까지 가서 그의 멘토였던 사무엘과 함께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과 함께 기뻐한다. 자, 사울의 인생이 이렇게만 계속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우리는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사울이 겸손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전쟁에 승리합니다. 아멘. 자, 다시요. 사울이 겸손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동의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전쟁에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했습니다. 그죠? 아멘. 전쟁에 승리한 게 사울이 전술이 좋아서 전략이 좋아서 군사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전쟁에 이기게 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인생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민심도 변하죠.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사울이 왕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칼로 베겠다. 이런 자들이 나타났잖아요. 이렇게 민심이 변하듯이 사울이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죠. 왕으로 인정하죠. 만세수를 벌이죠. 순간에 이 사울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칭송하죠. 존경하죠. 그래서 왕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일이라 생각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조직하고 유력한 사람들만 보면 자기 수하로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지 않고 자기의 영적 아버지와 멘토였던 사무엘의 말조차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목회자의 말이 고깝게 들리고 어떤 말들이 말이죠, 뭔가 자기에게 불쾌하게 들리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교만의 자리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사울이 한순간에 사무엘의 말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이 사울의 말을 고깝게 듣기 시작합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대비하고 유력한 사람이 있으면 끌어들여서 자기 수하로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영적 아버지였던 사무엘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멘토가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멘토가 두려워야 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런데 자기 멋대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자기 편리한 대로 행동합니다. 이것이 사울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사울은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딱 되니까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갑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떠나갑니다. 아멘. 그 순간에 왕권은 급격하게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딱 떠나가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것으로 진공 상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곳에는 다른 영이 들어와요. 아멘. 이것이 심각한 거예요. 아멘. 영적 세계에는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곳에는 어둠의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 봅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갑니다. 듣고 계시죠? 아멘.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사울의 인생을 쭉 한번 보시라고요. 겸손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아멘. 전쟁에 승리하자마자 사울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사무엘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자기 멋대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사울에게 아무런 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자, 계속, 자, 16장 14절, 자, 띄워주세요.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영계는 공백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공백이 안 생겨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곳에 다른 영이 들어와요.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는 환해요. 불을 끄는 순간에, 전등을 끄는 순간에 어둠이 그냥 확 들어와요. 아멘. 동의합시다. 아멘. 어둠이 있지만 불을 켜는 순간에 어둠이 그냥 확 물러가요. 아멘.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 중간에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연옥을 만들지만 연옥 같은 거 없습니다. 아멘. 천국 아니면 지옥, 악령 아니면 하나님의 영,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간이 천주교에서 무슨 연옥 만들어서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전쟁에 이겼는데 한순간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곳에 악령이 들어와서 이 사울을 번뇌케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공식이 있어요. 공식. 겸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육적인 세계에 승리가 오는 거예요. 아멘. 교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악령이 오는 거예요. 아멘. 악령이 떠나가면, 악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데 내 육의 세계에 계속해서 어려운 일만 생기는 거예요. 전쟁에 패하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자, 보세요. 아직까지는 사울이 왕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령이 와서 사울을 번뇌케 했지만 아직까지도 정권은 누가 잡고 있느냐 하면 사울이 잡고 있습니다. 아멘. 이미 이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더랬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은데 하나님은 다윗을 즉시로 왕을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왕으로 삼았는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랬지만 하나님이 즉시로 왕을 폐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사울을 폐했지만 인간 사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지만 당장 왕을 삼지 않습니다.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폐함을 받고 왕으로 기름을 부었지만 그 중간 지대가 있습니다. 이 중간 지대는 한 영혼 사울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한 영혼 다윗에게는 자질을 갖추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이때 계속해서 사울이 아직도 왕이에요. 그런데 누가 쳐들어왔느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만일 사울에게 있었다면 사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즉시로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가서 전쟁에서 그 암몬을 쳐서 이겼듯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두려워합니다. 부들부들 두려워합니다. 백성들도 다 두려워합니다. 그때 17살짜리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은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자,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이게 누구냐니까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이 이야기를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있었다면 사울이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아멘. 이제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다윗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3m가 넘는 그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아멘.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골리앗이 막 다가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 골리앗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5개를 주워 넣는데 5개를 던질 것 없어 하나를 그냥 정통으로 이마를 맞아버린 거예요.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다윗 때문에 블레셋 군대가 격파당했습니다. 아멘. 어쩌면 이 전쟁에서 만일 다윗이 없었더라면요 사울은요 블레셋 골리앗에게 가서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은 사울의 은인이죠. 목숨의 은인이죠.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다윗 때문에 이겼는데 사울에게는 계속 악령이 역사합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사울에게는 뭐가 역사한다고요? 악령이. 악령이 역사한다고요. 다윗에게는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 왕이에요. 그런데 악령이 사울에게 역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속해서 자기를 죽음에서 건져준 생명의 은인인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아멘. 자, 18장 10절 보십시오. 그 이튿날 18장 10절 보고 계시죠? 아멘.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댑니다.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다윗을 두려워한지라. 악령이 임하니까 왕이지만 두려워하고 악령이 임하니까 이 악령이 분노의 영을 원망의 영을 계속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다가 그토록 충성스러웠던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의 남은 인생은 에너지를 거기에다가 다 소모하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가 이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비참하게 인생을 끝냅니다. 아멘. 자, 사울의 흥망성쇠를 쭉 한번 보십시오. 사울의 흥망성쇠. 겸손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전쟁에 이기죠. 아멘. 육적인 세계의 전쟁에 이기죠. 아멘. 그러나 그가 영적으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버립니다. 아멘. 그 순간 자기에게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아멘.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다윗에게 역사합니다. 그 17살 소년 다윗에게 역사합니다. 사울은 부들부들 떱니다. 그러나 그 적장 속으로 뛰어들어간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아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아멘. 다윗을 통해서 이겼습니다. 아멘. 그러면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그러나 악령이 계속 역사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결국은 자기를 구원해 주었던 생명의 은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의 나머지 인생을 다 소모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사울의 흥망성쇠입니다. 아멘.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 합니다. 영의 세계와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육의 세계.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아멘. 첫째, 육의 세계는 영의 세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멘. 육의 세계는 영의 세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멘.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보다가 우리가 보는 이 육의 세계보다가 영의 세계가 훨씬 더 가치가 높고 차원이 높은 세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의 세계에서 육신의 세계에서 뭔가 풀리고 싶으면은 영의 세계가 풀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영의 세계가 묶여 있으면 육의 세계는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려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무슨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 사업의 문제가 풀어지려면 사업의 문제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뭐로 풀어야 되는데 영의 문제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영의 세계가 원인이고 아멘. 육의 세계는 하나의 결과일 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실체고 육의 세계는 그 실체에 의해서 비춰진 하나의 그림자예요. 아멘. 그림자를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실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림자는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세계의 삶을 바꾸고 싶으면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영의 세계를 바꿔야 돼요. 아멘. 듣고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의 세계는요 그냥 그림자로 비춰지는 거예요. 자, 봐봐요. 육의 세계에 지금 제가 저 그림자가 저기 비쳐 있어요. 제가 서 있는 그림자가 저기 내가 앉으면 앉은 그림자가 저기 비칠 겁니다. 자, 손을 드니까 손을 든 그림자가 저기 비쳐요. 손을 내리면 손을 내린 그림자가 저 그림자를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실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실체가 뭔데?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의 인생을 쭉 보니까 공식입니다. 공식. 겸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다 성공입니다. 아멘. 육의 세계가 다 풀려지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사울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악령이 임했습니다. 그 순간 육의 세계가 이 사울의 왕권이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입니다.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아멘. 한순간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어떤 영혼이 나보다가 낮게 저 사람이 더 높게 여겨줘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저 사람을 보는 순간에 형편없이 느껴지고 교만한 마음이 드는 순간 여러분들은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강대상의 음성이 어느 날 사람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꾸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설교를 판단하기 시작하고 목회자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교만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멘.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는 원망과 한숨과 탄식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육의 세계는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아멘.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왜? 교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아멘. 여러분, 선인장이요, 처음부터 선인장 아닙니다. 선인장의 가시가요, 그 가시가요, 원래는 가시가 아니에요. 원래는 잎이에요.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선인장이 살기 위해서 그 잎이 말이죠, 줄기, 나중에 가시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어떤 것도요 다 은혜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은혜가 메마르면 어떤지 아세요? 모든 것이 다 가시처럼 다 찌르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에요. 문제는 육의 세계가 아니에요. 아멘. 문제는 내 영의 세계입니다. 아멘. 내 영의 세계를 바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아멘.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다 사탄이 준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질병이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때로는 내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무너진 내 영의 세계의 현상이 육신의 세계의 그림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첫 단추가 뭐냐? 첫 단추가 교만하면 안 된다. 아멘. 교만하면 악령이 임한다. 아멘. 교만하면 예배의 은혜 못 받습니다. 아멘. 은혜가 안 됩니다. 아멘. 네, 마음속에 시기, 질투, 불평, 이 악령이 그것을 계속 그 영들을 끌어당깁니다. 아멘. 그러므로 육신의 세계는 영의 세계의 지배를 받는다. 아멘. 육신의 세계가 막혀 있다는 것은 영의 세계가 막혀 있기 때문이다. 아멘. 육신의 세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영의 세계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아멘. 영의 세계가 원인이고 육신의 세계는 결과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이 영의 세계에 막혀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영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완벽한 세계입니다. 아멘. 완벽한 세계입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 또 사업이 잘 되고 세상 사람들도 건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건강하고 세상 사람들이 물질이 풍성한 것은 무엇과 똑같으냐면요, 이거와 똑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자, 인도에서 어느 근로자가 일을 마치고 자기의 고향 런던으로 가기 위해서 거기에 뉴델리 국제공항에 비행기를 티켓팅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한 사람이 접근했습니다. 당신에게 이 물건을 팔고 싶은데 당신이 이 물건을 사면 이 물건에게 당신이 주문을 하면, 주수를 걸어서 주문을 외우면 당신에게 3가지의
응답이 반드시 떨어질 겁니다. 세 가지를 응답해 줄 겁니다. 무슨 기도라도 세 가지를 응답해 줄 겁니다. 하면서 파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에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00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게 이름이 뭐냐 하면 주술에 걸린 원숭이 손이에, 요거만한 상자에 원숭이 손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술에 걸린 원숭이 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런던에 도착해서 자기 집에 딱 모셔놓고 거기에 대고 첫 번째, 내가 너를 100만 원을 주고 샀다. 지금 나에게 1억을 다오. 기도를 했어요. 1억을 다오. 두세 시간 지났나? 어떤 양복을 입은 남자가 3명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봉투를 하나 내미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1억입니다. 웬 1억입니까? 깜짝 놀라서 응답이 된 거죠. 1억이 왔으니까 응답이 된 거죠. 1억입니다. 원인이 뭔지, 이 1억의 출처가 어딘지 알고나 받읍시다 하고 1억을 내미는데 갑자기 가지고 온 이 사람이 침통한 얼굴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회사에서 사고로 죽었습니다. 손해배상으로 돈을 갖고 온 겁니다. 듣고 계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들이 죽었어요. 1억은 생겼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 1억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주술에 걸린 원숭이 손에게 두 번째 주문을 외웁니다. 아들을 돌려다오. 아들이 돌아왔어요. 유령이 돼서 돌아왔어요. 유령이 돼서 아버지 하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술에 걸린 원숭이 손에게 또다시 세 번째 주문을 외웁니다. 저 유령을 쫓아다오. 뭐예요? 1억은 생겼죠. 내 눈에 보이는 거 뭔가 생겼죠. 그러나 이 악령의 세계는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무공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한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완벽한 축복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았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 눈이 열리면 이 영의 세계가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얼마 전에 휴대폰을 하기 위해서 휴대폰 가게에 갔어요. 휴대폰 가게에 가서 만지작 해보니까 앞에 쭉 진열을 해놨는 거 만지작 해보니까 거기 보니까요, 전부 다 모형이었어요. 모형을 다 진열을 해놨어요. 모형. 듣고 계시죠? 모형이 진열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이들 때는요, 모형 자동차, 모형 비행기, 모형 헬리콥터, 아이들은 그거 가지고 놀아요. 그러나 모형 자동차를 가지고 노는 아이가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자기 진짜 자가용이 생기면 모형 자가용, 모형 자동차 가지고 놀아라 그래도 가지고 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모형입니다. 아멘. 실제가 있습니다. 실제 축복이 있습니다. 뭔데? 실제 자동차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실체가 영의 세계의 축복이라고요. 아멘. 우리가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세계에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실상 영의 세계에서는 사실은 참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 대통령 하면 돼버렸고, 무슨 국회의원 하면 돼버렸고, 온갖 정말 별짓을 다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축복에 비하면 그거는 진짜 하잘것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북한에도 화폐가 있습니다. 북한에서의 화폐는 북한에서 통용되죠. 그 북한에서의 화폐가 미국에 가면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세계라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완벽한 축복 속으로 우리는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눈이 뜨여지면 세상의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저주, 세상의 그 어떤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와 죽음의 문제, 우리 인생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은 사건, 이것이 십자가예요. 아멘. 이 십자가가 죄도 사망도 실패도 질병도 다 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완벽한 세계인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세계가 이 땅에 현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계속해서 이 악한 영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뚫어야죠. 아멘. 그래서 마귀의 이 포위망을 뚫어야 우리는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은 완벽한 세계다. 아멘. 그러나 이 어둠의 영이 그것을 보지 못하게 계속해서 막고 있다. 아멘. 그래서 다 자꾸만 세상의 것이 커 보일 뿐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세 번째는요, 영의 세계의 수준도요 천차만별입니다. 아멘. 이게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봐봐요. 이 땅은 다 모형입니다. 아멘. 이 땅은 보세요, 천국의 그림자예요. 이 땅은. 아멘. 그러면 그림자는요, 그림자를 손을 딱 하면 손의 그림자가 저 뒤에 있어요. 이게 실체예요. 천국의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를 이 땅의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보면 천국도 이러하겠구나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자, 이 땅에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이 요즘은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옮겼으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 거기에 국무장관들은 말이죠, 매일 대통령을 마주하면서 정책을 의논하고 할 겁니다. 그러나 어떤 촌부는요, 대통령 얼굴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총구석에서 땅만 파다가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 땅도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 부자도 천차만별이에요. 몇 조의 부자가 있고 몇 억의 부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요 신불자도 있습니다. 신용 불량자도 있어요. 이 땅은요 부의 가치도, 부의 정도도 천차만별이고 권세의 가치도 천차만별이고, 동의합시다. 아멘. 천국도 똑같은 거예요. 아멘. 천국의 것을 이 땅의 모형으로 보여준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의 세계도 천차만별인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세계를 소유한 만큼 이 땅에서 육의 세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서울 때 억질로 겨우 턱걸이에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석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영의 세계도요 천차만별이라는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네 번째입니다. 영의 세계의 사이즈를 넓히고 따라서 합니다.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자, 이 영의 세계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 영의 세계의 사이즈를 넓히고 영의 세계가 육의 세계에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영의 세계의 사이즈를 넓히는 방법은 뭐고, 영의 세계의 것이 육의 세계에 나타나게 하는 방법은 또 뭐냐? 은혜 받아 보십시다. 아멘.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육의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아멘. 자, 영의 세계를 확장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침공해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원주민들이 순순히 아이고 잡아주십시오,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 않습니다. 결사적으로 저항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죠? 아멘. 우리가 영의 세계를 넓히는 것도요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쉽게 쟁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반드시 값을 치루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마트에 갑니다. 마트에 가서 물건을 집어가지고 그냥 오면 도둑놈 취급받습니다.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됩니다. 아멘. 얼마의 값을 치르고, 여러분 땅을 사요, 빌딩을 사요,
땅을 사면 그 땅에 대해서 값을 치러야 됩니다. 아파트를 사요. 값을 치러야 내가 그 아파트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의 세계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값을 치러야 됩니다. 아멘. 값을 치르지 않은 거는 되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값이 뭔데? 겸손의 값이에요. 아멘.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잘난 척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를 넓히는 것처럼 보이죠?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여러분 잘난 체하고 교만해지는 순간 하늘에는요 좁아지고 좁아질 아멘. 뿐입니다.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만큼 하늘의 영적 세계는 넓어집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난 사람을 인정을 못 해주는 거예요. 한 방만에 그냥 막 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난 사람을요 잘났다고 인정해 주는 게 겸손이에요. 아멘. 우리는 잘난 사람 어떻게 다 내리 꼽으려고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낮추는 것이 여러분들이 높아지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내가 낮추는 것이 하늘에서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세계를 내가 높이는 길이에요. 넓히는 길이에요. 아멘.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자꾸만 자기가 이 세상에서 육적인 세계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높아지는 것이 낮아지는 것이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영의 세계를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은 하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해보면요 어느 순간에 탁 무시가 들어옵니다. 예. 저도요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쭉쭉쭉 이렇게 대화해보면요 예. 감이 와요. 잘난 척하고 있고 예? 싹 무시하고 다 느껴집니다. 네. 명심하세요. 겸손해지는 것이 영의 세계를 넓히는 길입니다. 아멘. 이거 알면 여러분 교만해지고 잘난 척하는 거 무식한 거예요. 아멘. 진짜 무식한 거예요. 겸손이 길입니다. 아멘. 영의 세계를 넓히는 방법 두 번째는요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 결국은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이 믿음의 분량을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환난이에요. 아멘. 뭐라고요? 환난. 환난이라고요. 환난.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환난이 오죠. 때로는 질병이 오고 때로는 뭐 직장에 어려움이 없고 사업이 흔들리죠. 이때야말로 여러분들이요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아멘. 이때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순간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의 세계를 넓히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값을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겸손하냐, 네가 얼마나 어떤 사건 앞에서 어떤 환난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네가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도로 해결하느냐. 그래서 겸손의 분량, 믿음의 분량, 기도의 분량인 거예요. 아멘. 그것을 기도로 해결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짓습니다. 자, 저는 우리 교회를요, 제가 여기를 증축할 때 현장을 여러 번 와봤고, 이 위에 레미콘이라 그러나? 레미콘 막 꽉 쏠 때 막 위에 올라가서 한 보기도 하고 해서 저는 전문성이 없어서 그래도 내가 왔다 갔다 해야 얘들이 얼렁뚱땅 안 한다 싶어서 그냥 제가 왔다 갔다 했어요. 전 전문성은 없어요. 야, 이거 증축하는데도 1년 걸렸습니다. 1년. 거의 1년 걸렸어요. 자, 어떤 건물을 짓는데 인부가 많이 붙고 자재가 풍성하면 금방 짓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걸 짓는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해봐요. 몇 년 걸릴 겁니다. 몇 년. 한 사람이 와서 하면. 건물을 짓는데도 인부가 많이 붙고 자재가 풍성하면 금방 짓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그렇듯이
여러분 이 영의 세계의 사이즈를 넓히려면 더 많은 자재, 더 많은 인부가 필요한 것처럼 기도의 양. 아이고 목사님 뭐 기도의 양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기도 시간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기도의 분량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 겸손이라 그랬습니다. 겸손이 여러분이 영의 세계를 넓히는 길입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환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믿음으로 이것을 대응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누가 나에게 어떤 비난을 해댔다 칩시다. 그럴 때도 똑같이 비난하면 인간적인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믿음으로. 어떤 환난이 생겼어요.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뭐 육체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럴 때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기도의 양을 쏟아붓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늘의 사이즈를 영의 세계를 넓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영의 세계를 넓혔는데 영의 세계가 육의 세계에 나타나야 하지 않습니까? 아멘. 자, 어떤 사람은 영의 세계는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육의 세계에 나타나지 않아요. 자, 영의 세계는 굉장히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현실의 세계에서 이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요. 실상이 육신의 세계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의 언어예요. 언어. 아멘. 뭐라고요? 언어. 언어라고요. 언어. 아멘. 여러분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말이 씨가 된다. 우리 선조들이 그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말은 곧 생명인 겁니다. 아멘.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타나려고 하는데 네 말로서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내 말이 내가 한 말대로 하나님이 행한다는 거예요. 아멘. 민수기 14장 28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이 나에게 들리는 대로 너희의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다 행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어.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세계가 넓어져야 됩니다. 영의 세계를 넓히는 방법은요,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이 영의 세계를 넓히는 길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합니다. 그 값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의 양, 이해가 되시죠? 아멘. 이렇게 해서 영의 세계가 넓어지면요, 이 영의 세계가 우리 육신의 세계에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는 말로서 다 까먹어버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영의 세계에 불법으로 들어온 자가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뱀이 말이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위임받아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켰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만들어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법으로 들어온 이놈을 우리가 쫓아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고 이간하고 흠담하고 분열시키고 여러분들이 쉽게 남을 이간하고 쉽게 교회를 비방하고 쉽게 목회자를 비방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쪽박차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쉽게 뒤에서 흠담한 이것이요 다 불법적인 겁니다. 이 불법이 들어오는 순간 영의 세계에 사탄이 들어와서 다 헤쳐놓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얼마나 승승장구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불법을 딱 저지릅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백주의 대낮에 자기의 아내들이 통간을 당하고 그리고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 놓았던 모든 영적인 넓은 세계를 한순간에 망치는 것이 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을 빼내는 길은 회개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영의 세계에 우리가 이 침투에 들어올 수 있는 악한 영이 침투에 들어올 수 있는 이 통로를 차단하고 내 속에 있는 이 불법들을 회개함으로써 빼내야 됩니다. 아멘. 자, 제가 오늘 사울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영의 세계가 육의 세계에 그대로 영의 세계가 실체고 육의 세계가 그림자로 나타났습니다.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죠. 자, 겸손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아멘.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령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실상의 세계에 전쟁에서 다 패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육의 세계는 영의 세계의 지배를 받는다. 아멘. 그래서 영의 세계는 우리의 저주, 우리의 사망, 우리의 실패,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완벽하게 해 놓은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탄은 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고 있다. 그리고 이 영의 세계는 차원이 천차만별이라는 거. 아멘. 그리고 영의 세계가 육의 세계에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기 위해서 영의 세계를 좀 넓혀야 되는데, 넓히는 최고의 방법이 겸손이라는 거. 아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의 분량을 쌓아야 한다는 거.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나타나기 위해서 언어를, 긍정적인 언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모르고도 긍정적인 말을 쓰자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세계를 알면요, 부정적인 말을 쓰는 것은요 다 올가미에 갇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을 써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불법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빼내야 됩니다. 아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